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 5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가 좀 많이 변동이 있어서 당황스럽겠습니다만 이 시간에 먼저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네. 뭐 이렇게 드리는 것도 또 좀 의미가 있죠? 뭐 분당이 갑작스럽게 에어컨이 안 돼갖고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이렇게 예배 장소가 갑작스럽게 2층 식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끝나자마자 또 움직일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갖고 또 같이 식사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간편하고 좋습니다. 조금 불편한 게 제가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불편하신 것 같아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잘 고쳐서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예,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강해식 설교가 있고요, 강의식 설교가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강의식 설교입니다. 강의식.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저절로 되시는 분도 계셔요. 뭐 굳이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저절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할 때에 그냥 너무 중언부언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 지난주와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하게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 배웠어, 알았어.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기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다, 기도할 수 없는 자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기도하는 거는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자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게 누구다? 그게 성령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도 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26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상적 욕망과 욕심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적인 것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 성령님이 누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시는. 왜?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 곧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도 아신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 곧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시나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죄인들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죄인들하고 거룩한 성령,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도를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봅시다. 이 8장 28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 안에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불러주신 성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성도란 이름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합력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찬양 기도하고 금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자의 역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다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뿐이란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 오늘 28절 말씀에 다 나온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자예요? 왜 하나님이 성도를 불러서 뭐 해주시길 원하느냐?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길 위해서입니다. 자, 성도를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왜 불렀다? 미워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인인데 우리 안에 내 안에 끔찍한 더럽고 추악한 죄악만 가득한데 누가 내 안에 임재해 주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주시니까 성자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로서 온전케 하여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방법도 모르고 배워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무섭고 겁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누가 기도하려니까? 내가 기도하려니까. 내 의지가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무서운.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나는 고백만 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요. 성령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요. 이거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성령이 기도해 주심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노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합해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왜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하나, 배워도 몰라. 배웠는데도 까먹어. 기도할 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먼저 나오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 안에
누가 역사하여 주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수 없는 나를 기도할 수 있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야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산기도도 다니고 새벽 예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하세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도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지가 산기도를 다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새벽기도,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응답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철야기도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금식하고 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 걸 먼저 구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응답 안 해주냐고 투정하지 마세요. 잘 돌아보시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만이 누구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도 성령의 뜻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에, 길을 걸어가다가 또는 잠을 잘 때에,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일 먼저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내 인생의 사업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를 믿는 것과 똑같다? 누구를 믿는 것과 똑같은데? 우상 앞에서도 그렇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새벽 4시에 옷 정갈하게 목욕 제기하고 옷 깨끗한 옷으로 입고요,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무당도. 그래야 영이 말 때나. 근데 난 새벽 4시에 일어나면 그 하루가 엄청나게 피곤해서 그렇게 못해. 여러분들 새벽 4시, 3시 일어나갖고 옷 목욕 제게 싹 하고 옷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 나와. 주일날 오는 것도 헐레벌떡이잖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 이슬람 믿는 사람들 어떻게 기도해요? 하루 3번을 정해놓고 음악 딱 나오면요, 엉덩이 바짝 들고 머리는 땅바닥에 쳐박고 하루 3번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기도 안 한다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셨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어요. 그 예수가 곧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은 세상 것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거. 우리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 먼저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입니다. 듣지 않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백날 천날 백일 기도, 천일 기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녀봤자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가 종류가요, 개인 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뭐 새벽 기도라든지 철야 기도라든지 금식 기도가 되든지 산 기도가 되든지 신방 기도가 되든지 많죠. 통성 기도.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순복음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순복음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해야 하는데 홀리 기도해야 하는데 예배 딱 마치고 그동안에 끝나면은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막 목사님들과 통성 기도합니다. 그러면 교단마다 기도색이 다 달라. 어떤 목사님은 쥐야 불러도 그 다음에 조용히 기도해요. 이건 대부분이 합동측 장로교 목사입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쥐야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불러요. 방언기도 막 합니다. 물론 다 각자의 은사와 또 기도의 방법이 다릅니다. 틀렸다가 아니고 각자 기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기도는 다 어떻게 해주신다? 응답해 주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기도가 있어도 우리의 기도가 무당 기도 되지 않아야 하고 헛된 기도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부를 때는 나 너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누가 응답하겠고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내가 내 옆에 기도하는 너의 옆에서 뭐하고 있다? 듣고 있다는 얘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막 귀청 떨어진다, 조용히 얘기하라. 그러지 않아요. 혹 여러분들이 묵상 가며 기도할 때, 야, 뭐라고 하면 좀 소리 좀 내봐라. 내가 좀 들어줄게. 하나님은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서 성령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지금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왜 기도가 무서워요? 왜 기도가 두려워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왜?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두려운 거야. 우리는 기도가 두려우면 안 돼요. 기도는 기쁨이어야 돼요. 감사가 돼야 돼요. 왜? 내 안에서 성령이 우리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니까.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 자인데 성령이 나로 기도할 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옆에 있겠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 교회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평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5분 기도가 됐든 1시간의 기도가 됐든 하루 종일 기도가 됐든 일주일 기도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내 곁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로 만들어주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이 공동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왜? 개인 기도는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 욕심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당장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그런데 이번에 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가 해결을 내가 못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를 기도하게 해주셨으니 주님 약증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내 지금 병에 걸렸는데 주님 나를 이 병에서 치료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대표 기도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공동의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순서를 다 지켜야 된다. 순서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기도하다 보면 이 순서를 다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오늘 배웠다고 여러분들 그대로 기도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야. 어차피 기도 순서가 있지만 그거 다 몰라도 되고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되려면 또 은혜가 더욱 모든 이들에게 같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같이 기도를 통해서 나누려면 그래도 이 순서를 가지고 해주면 기도하는 자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나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즉 처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우리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화산이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기도될 것은 내가 혹 전쟁터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예배와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 그리고 두 번째가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망하게 됐어요. 사업이 지금 이제는 오늘 어음을 막지 않으면 나는 은행에서 차업 들어오고 이제 폐가 망신하게 됐어.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 기도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가 돼요. 내가 성공해도 감사, 내가 실패해도 감사해요. 여러분들 찬양과 영광 돌린 다음에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오늘까지 지켜주심도 감사하고 혹 오늘 나를 불러주심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회개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회개는 왜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살아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세상 죄악과 더불어 살던 죄인이었습니다라고 나의 죄악과 죄성들을, 모든 이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다음이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곤란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불쌍한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데 주여 우리 민족을 통일히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는 분, 근데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없어요. 모든 이 대표 기도자는 이 간구가 어마어마한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를 대표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가 믿음을 온전히 회복케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해주옵소서. 여건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당일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참 그러면요,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좀 서운해. 아니,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니, 오늘 특별히 외부에서 설교자가 왔는데 그 설교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잘 쓰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는 우리나라만 쓴다는 거 아시죠? 성령의 두루마리라는 표현은 우리만 쓰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외국 사람들은 그런 말 쓰질 않아요.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자켓이라고 할까? 성령의 자켓을 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안 쓰잖아. 꼭 우리만 옛날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두루마리 입어야 따뜻했잖아요. 그거 다 옛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보다는 차라리 뭐라 그래요? 성령 그냥 충만으로만 하셔도 돼요.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맺히게 해 주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설교자가 어느 유명한 미국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막 히브리어서 막 영어 쓰고 이 말은 원문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그런 얘기 막 해봤자 뭐 하겠어. 내가 설교를 어느 학교를 나왔든지 그 뭔 관계가 있어요. 목회자,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뭘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라고 있는 거지. 내 어떤 세상적인 자랑을 하고 학문적 자랑을 하고 나의 가진 명예를 위해서 자랑하면 되겠냐고. 내가 논문을 몇 개를 썼든지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내가
청와대 들어가갖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게 복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탁하는 거예요. 주의적인 말씀을 전할 때 세상에 자랑할 것, 세상에 헛된 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외치는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해 주셔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오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의 복음을 듣고 뜨거운 성령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에 그래서 결단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되 내 욕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어떤 분들은 빼먹는 게 있어요. 뭘 빼먹어? 가끔 빼먹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꼭 기도하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아멘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기도는 이미 뭐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혹 대표 기도자가 다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먹고 그냥 아멘하고 들어가도 욕하지 마시라고. 그럴 수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어. 근데 대표 기도자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먹었어.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랬더니 그러고 그냥 장로님이 내려가 버렸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나와서 바로 마무리해 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끝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기도하다가 너무 은혜롭게 너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니까 그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장로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먹었네? 놀리지도 말고. 자기도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이제 다음 주도 어차피 제가 기도합니다만은 그 다음 주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대표 기도자가 되어졌을 때, 짧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하시고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제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여러 괴로움으로 왔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모든 것이 해결받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께만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귀 기울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이제는 세상 것 구하는 자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들이 다 믿음으로 확실히 하시고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이렇게 1, 2분 기도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얻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의 옆에 있게 응답해 주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 옆에서 함께 있어 주겠다. 이 모습을 누가 제일 잘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어떻게 피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기도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가 끝나지 않고 성령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기도의 내용은 내 뜻은 뭐냐? 나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그의 안에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기도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영원한 메시아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기도할 때 내 뜻이 먼저 되어지면요, 그건 다 실패가 되어집니다. 내가 사는 길 같지만 그건 다 실패하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할 때 처음엔 그게 망하는 길 같아.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처음엔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살리는 길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예배는 내 뜻을 채워주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세상의 성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거부하시고 그 기도, 어떤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가 되어질 때에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옆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헛된 기도는 내 욕심을 따라하는 기도예요. 내 의지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헛된 기도가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 하나님, 세상 것 먼저 구하고 세상의 물질을 구하고 성공을 먼저 헛된 것을 구하는 이러한 우리의 헛된 기도를 멈출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나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기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욕망과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내 욕망과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기도는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